덕고 부부로 소문난 션과 정혜영이라는 부부가 있죠. 이 사람들은 참 특별한데 일단은 연예인 부부이고 그러면서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그다음에 사남매 다둥이 부모고 거기다가 또 그러면서도 자기들 필요도 엄청 많을 텐데 엄청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더욱 특별한 점은 이들이 수시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밝히는 것처럼 지금 결혼한 지 한 20년 다 돼가는데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 가지 답을 줄 테니까 골라보세요. 1번 실제로 같이 안 산다. 2번 생구라다. 3번 사람이 아니다. 저는 3번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적어도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부가 거의 20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쳐놓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은 부부싸움을 합니다. 근데 부부관계에서만이 아니죠. 우리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 갈등은 인생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죠. 이 깨어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필연적으로 갈등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갈등은 기독교 사역 가운데서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저는 부서 사역자들끼리 교사 충원을 놓고 서로 데리고 가려고 샤우팅 매치를 하는 모습도 직접 봤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런가 하면 그 총각 전도사들이 한판 붙으려고 옥상에 올라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죠. 왜냐하면 제가 신학 교수로서의 그 지위를 활용해 가지고 내부 정보를 총동원해서 이런 친구들은 안 데려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그 교역자들만 이런 방식으로 갈등을 겪습니까? 사실 아니죠. 일반 성도들도 사역 가운데 이런저런 갈등을 경험합니다. 뭔가 안 맞고 뭐 생각이 다르고 뭐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죠. 사역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갈등을 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행사다 세 번째 시간에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사도행전의 두 걸출한 영웅인 바울과 바나바의 연약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사실은 그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아브라함, 무슨 다윗, 베드로 이 수많은 영웅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인간의 글이었으면 적당히 그 치부들을 감추어 줬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 유대인의 거룩한 경전인 창세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의 창시자에 대해서 이런 식의 추문을 까발리지 않죠. 적어도 문서화시키지 않습니다. 미담만 적어 놓습니다. 심지어 신격화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라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간음하고 자신의 충직한 그 부하를 살인교사한 이 낯뜨거운 스캔들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겁에 질려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야말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얘기가 복음서에 반복해서 나오죠. 이처럼 자기네 영웅의 그 부끄러운 얘기를 왜 만천하에 공개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쓴 것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죠. 당연히 덮어버리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성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를 통해서 모두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오늘 본문도 그런 실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교사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갈등을 넘어서 사역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훈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의에 다녀온 바울과 바나바가 본인들의 파송교인 안디옥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사역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을 적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은 그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거기다가 할례나 무슨 인간의 다른 행위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낸 기념비적인 그런 회의였죠. 바울은 이 회의에 바나바와 함께 다녀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 중에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녀왔던 그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십시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 여러 도시는 1차 선교 여행 때 그들이 들어가서 사역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지도로 보여드렸는데 이를테면 터키의 비시디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라 더베 같은 이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사람들이 바울의 눈에 밟혔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 예배는 드리는 걸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곳을 다시 찾아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고 양육하고 그들을 격려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당연히 찬성했겠죠? 굿 아이디어 그랬겠죠? 내가 지도를 찾아볼 테니까 자네는 배에 티켓을 사게나. 오키도키. 근데 우리 가방은 어디 있지? 가방부터 먼저 꺼내야 되겠구먼. 이러면서 신나게 지금 의기투합합니다. 바나바가 다음에 말을 꺼내기 전까지 말이죠. 근데 마가에게 연락해서 같이 데리고 가면 좋겠네. 우리 세 명이 그때처럼 처음 시작 같이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바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뭐라고? 마가라고 했나? 절대 안 되네.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잊었나? 우리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선교 여행을 거의 망칠 뻔하지 않았나? 그 친구 얘기를 하면 꺼내지도 말게. 누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30절 38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바나바는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기는 원했는데 바울은 이 중도 포기자를 데리고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9절을 보시죠. 두 사람은 즉시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였다. 주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사 뜻이 하나로 합해짐에 둘은 서로 눈물을 글썽이며 아멘 할렐루야를 외쳤다.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세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내가 행전 15장 39절이에요. 근데 이거 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올 만한 내용 같지 않으세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평소의 그 영성에 맞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실제 구절은 이렇습니다. 39절 상반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이게 그냥 뭐 의견 차이를 개진하면서 점잖게 다툰 게 아닙니다. 바울 형제님, 요나서를 한번 묵상해 보시죠. 도망간 선지자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도 마가에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오, 바나바 형제님, 형제님의 그 마음 너무 따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마가의 경우에 이 요나 말씀을 적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적용 영역의 오류라고 할까요? 하여간 형제님, 마가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는 그거 접으세요.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누가는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양미간이 찌푸려지고 고성이 오갔을 것입니다. 얼굴이 벌개진 채로 서로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였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7절 38절에서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주장을 말할 때 반복된 행위를 의미하는 헬라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자기 주장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주장은 실패한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를 세워주자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마가 그 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더 집중한 거죠. 이방인 교회의 미래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걸린 이 중차대한 일에 금정 안 된 나고자를 다시 데리고 갔다가는 사역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의견이 강하게 충돌했고 그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서로 갈랐었습니다. 두 사람은 돌같이 굳은 얼굴로 서로 헤어져 버린 거예요. 39절 하반절부터 41절 말씀을 보시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바나바는 문제의 마가를 다시 불러서 1차 선교여행 때 했던 것처럼 그냥 키프로스 섬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새로 택해서 그를 파트너로 삼고 시리아 쪽으로 해서 이 육로로 해서 길리기아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터키 지역으로 돌아간 겁니다. 바울은 갈등의 아픔을 딛고 그 지역의 교회들을 튼튼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나바도 키프로스 섬 어디선가에서 상처를 사귀면서 마가를 세워주고 그리고 둘이 열심히 사역했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벌어지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지에 대해서 그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 갈등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경건한 자는 갈등이나 또는 싸움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적어도 이렇게 심하게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처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주의 일을 이루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나는 바울과 바나바보다 더 낫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든 사람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혹시 있으면 옆 사람이 한 대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들의 인격과 영성과 헌신과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진짜 최고예요. 요즘 레전드라는 말을 좀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야말로 진짜 레전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들도 갈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성향이 달랐고 방법적인 면에서 서로의 생각이 달랐고 관점이 달라서 충돌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가 싸웠다거나 뭐 충돌했다거나 갈등했다고 하면 속으로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미숙하구만, 이런 식이에요.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런 거 보니까 영성이 없어. 물론 싸움닭처럼 가는 데마다 싸우고 들어가는 데마다 갈등이 유발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런 경우라면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영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갈등이 있다고 그게 꼭 미숙하거나 육신적인 증거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배경도 다르고 취향도 심성도 방식도 다 다릅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하는데 교육자들 설교하는 걸 보면 다 자기만의 어떤 개성과 방식이 보입니다. 우리 윤석권 목사님은 어떻게든 본문을 다른 자매에게 읽게 합니다. 석호복음 1장 1절에 보면 성경 본문을 본인이나 부인 또는 다른 남자가 읽으면 화가 있을지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인태 선교사님은 본문을 꼭 자기 사모님에게만 읽힙니다. 그리고 그 읽고 나서는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반드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믿지만 절대로 아멘 안 합니다. 우리 정재영 전도사님은 본문을 절대 남에게 읽히지 않고 자기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재영복음 1장 1절에는 성경 본문을 남에게 읽히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니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하죠.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보시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이걸 해. 지치도 않고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책이 있지만 안 읽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최대한 일찍 설교 준비를 해놓고 다른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 하면서 미루다가 당일 밤에 밤샘 작업을 해가지고 기도회 직전에 설교를 올리기도 하죠. 누구랑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긴장시키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사역을 하면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피한 거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경건하다고 영성이 좋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갈등을 경험한다고 해서 미숙하다거나 육신적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갈등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리 경건하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 그 자체를 믿음의 반대말로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그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책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면 분노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똑같은 감정인데 의로운 것도 될 수 있고 불의한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갈등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갈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갈등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자기를 막 탓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파괴적인 것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갈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자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개인적인 성장이나 관계의 성숙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관점을 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얘기가 주는 반면 교훈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이 결정이 마가 요한이라는 한 젊은 사역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걸 본 거죠. 근데 바울은 이게 전체 선교팀과 선교 사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걸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이 마가라는 사람을 그냥 뒀다가는 그가 낙심해서 사역에서 영원히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우려한 거죠.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이 젊은 사역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를 원했고, 바울은 중도 탈락자를 팀에 넣어가지고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금정을 통과하지 못한 자가 같은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사역에 미칠 엄청난 데미지를 우려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일 중심적인 사람과 사람 중심적인 사람을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면이 더 강했고 바울은 이일 중심적인 면이 더 강했던 거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립니까? 사실은 아무도 안 틀린 거죠. 그냥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서로의 관점을 보려는 노력이 없었던 거죠. 그게 부족했던 거죠. 자기 관점으로만 계속 몰아붙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은 갈라서는 극단으로 치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이 갈등이라는 것은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지도죠. 여기 동그라미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이에요. 이 지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태평양 시대의 중심 국가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우리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이 기상이 막 넘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관점에서 그려진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그 주변의 국가, 몇몇 국가를 제한 대부분의 나라가 보는 세계 지도는 이 지도가 아니에요. 다른 버전이에요. 보여주세요. 이 지도를 보면요, 이 동그라미 중심이 어디 있냐면 영국에 있어요. 영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래서 우리는 저 동쪽 끝에 있는 거예요. 저 동쪽 끝에 있어요. 이 지도에 의하면 저 변방에.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왜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동이라고 말을 하고 인도 쪽을 근동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말을 하는지 far east예요. 왜 극동 방송 같은 게 우리나라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인데 왜 극동입니까? 저 지도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영국과 유럽인의 관점에서 지도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종종 갈등을 만들어내죠.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역에 대한 부교육자의 관점이 있고 담임 목사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일 때 지금 담임 목사의 그 관점, 그 담임 목사로서 보는 관점을 내가 가질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그때 목사님과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 부교육자들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이 단목의 관점은 어쩔 수가 없는, 이런 말도 다 단목의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관점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관점이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거죠. 다르게 바라보는 게 있어요. 같은 성도라도 목자의 관점이 있고 목원의 관점이 있어요.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도 다 자기 관점으로 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도 많은 경우에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낸 이후로 세상을 며느리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울러 모든 시부모의 관점을 일체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세상은 시월드예요.
이 설교 우리 사돈도 볼 줄 모르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아무튼 이 갈등이라는 것은 자기 관점에 갇히거나 자기 관점만 고집할 때 일어나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려고 애를 쓴다면, 상대방의 관점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갈등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집에서 하루 종일 육아하는 그 아내의 관점, 그 아내가 바라보는 식으로 한번 본다면, 또는 아내는 바깥에서 그냥 계속 일하고 뭐 상사한테 막말로 쿠사리 먹고 이런 관점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생각과 스타일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다른 관점도 유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관점만 옳은 게 아니에요. 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둘이가 모이면 완전히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죠. 몇 년 전에 더 있다라는 제목의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 제목처럼 내가 보지 못하거나 모르는 어떤 것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헤아려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타협점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도 상대의 관점을 좀 헤아려 봤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를테면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마가에게 과제를 하나 줘서 그걸 해내는지 본 후에 데리고 가자고 한다든지 타협점이죠. 아니면 같이 가기는 가되 일단 키프로스 섬까지만 가는 것으로 하고 거기 머무는 동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두 사도가 평가해서 다음 행보에 합류시킬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은 서로의 관점을 잘 헤아리지를 못했고, 그래서 타협점을 찾는데도 실패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관점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자기 확신 강하신 분들 특별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 관점만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 생각, 그것만이 옳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흑과 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흑백 논리, 여러분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조금만 넓게 보면 많은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타협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조금만 타협하고 양보하면 되는데 그냥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관점만 주장하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불화 속으로 빠져드는 가정과 교회와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죠. 그게 진리라면,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러나 진리가 아닌 모든 일에는 흑과 백 사이의 해석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관점을 헤아리면서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화목과 행복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갈등을 넘어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과도 손을 잡고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을 넘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픈 갈등에 휘말렸죠. 그래서 관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도 생겼어요. 일단 하나의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니아의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만드셨죠. 사실 바울은 이 유럽 지역으로의 2차 선교 여행을
전혀 계획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처음에 여기 건너가서 원래 선교했던 지역에 돌아보면서 양육하고 그들을 좀 양육 훈련하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갈등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실라라는 사람이 바울의 팀에 합류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실라는 로마 시민이었고 헬라어를 사용했고 바울의 속기사 역할을 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럽 지역의 선교 여행에 실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꼭 필요한 사람이 이 갈등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비록 바나바라는 훌륭한 사도를 잃었지만, 비록 갈등의 아픔이 있었고 헤어짐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실라라는 유능한 사역자를 얻었고 유럽 선교를 잘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나바 또한 자신의 사촌 동생이기도 한 그 마가 요한을 보다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더 잘 회복시키고 훈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마가가 자기에게 요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때때로 갈등하고 싸우고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심한 경우에 갈라서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관계의 그 갈등과 갈라짐과 실패로 인해서 아주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사실 성경은 이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얘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사실 실패한 사람 찾아와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주제예요. 그분은 삶의 모든 아픔과 갈등과 이별과 실패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무슨 일로 대판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심하게 싸웠어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틀림없이 그녀의 어떤 잘못 때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처럼 잘못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저는 그날 상하고 아픈 마음을 갖고 정말 찢어진 마음을 안고 어느 교회의 저녁 집회를 찾아서 갔어요. 싸우고 헤어지고 이제는 안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저녁 집회,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갈등의 아픔 속에서, 심지어 관계의 실패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봐야 해요. 그분은 실패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또 사역하는데, 우리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이런저런 갈등에 휘말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서로의 관점을 헤아리면서 좋은 태도로 타협점을 찾아서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요. 그러나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설사 때로 실패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실패가 결코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라버트 슐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제가 실패했을 때 이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실패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관계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관계의 갈등과 실패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면 그분은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갈등할 수 있음을 알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상대의 관점을 헤아려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갈등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책하거나 또는 상대를 막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상대의 관점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넓은 마음과 지혜와 좋은 태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타협점이 없겠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갈등과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의 큰 은혜 가운데 갈등을 넘어서 심지어 실패를 넘어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